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죄에 속한 자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소유고 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죄가 우리들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죄라는 것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 참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상식에 우리들이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 논리라고 부를 수 있죠. 환경 논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일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온전히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속에 늘 무엇을 판가름하죠? 사람 논리 속에서 판가름합니다. 환경 논리 속에서 판가름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가 가져다주는 그 가치관, 그 신념 속에서 우리들은 저마다 나의 신념을 붙들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져지는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기억하시나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에 속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들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가 된 너희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값을 주고 누군가가 성도된 우리들을 샀기 때문입니다. 구매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결제를 마쳤다는 거죠.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음과 같이 또한 풀어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죄가 우리들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구매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어떠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매하신 거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말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참 재밌죠? 하나님이 사셨는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얘기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셨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었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죠?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은 죄의 오염이 되어졌을 것이고 죄에 찌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생각부터 감정과 의지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에 아주 철저하게 물든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닐까요? 무슨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자기의 피로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 죄라는 것에 심각하게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드시고 어떠한 칭호를 부여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지덕진데 내 것이다 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냐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무언가는 피해야 되고 무언가는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된 우리들의 눈길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11절 앞부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무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이것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부분에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앞부분에 무언가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잔뜩 소개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은 지금 이것들을 피하라고만 이야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피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무엇을 발견하세요? 우리들이, 성도된 우리들이 피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다른 걸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피해야 되죠? 다른 교훈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과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죠. 경건에 관한 교훈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복음이 아닌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피하지 못한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는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교만하다라고 했을까요?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게 된 성도는 교만하다라고 지금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냐는 거죠. 이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민낯을 또다시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떠나니까 우리는 무엇도 함께 잊어버리게 된다? 나의 민낯을, 나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오해하게 된다. 나라는 존재를 착각하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교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만은 누가 할 수 있는 덕목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 열매죠?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낼 수 있는 덕목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어떠한 선도 없고 내 안에 어떠한 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교만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지를 알면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착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 즉시 교만이라는 질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무언가를 해낸 것처럼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
교만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변론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언쟁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과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할까요? 그들은 다른 교훈을 오히려 진정한 복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른 말을 틀린 말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에 그들은 즐거움을 가진다는 거죠. 복음을 따르는 성도에게 오히려 다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 것처럼 봐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존재됨을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인생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을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인데 나는 내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들도 노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다 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문제다. 이것은 너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 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성품은 달라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못 견딘다는 거죠. 그것은 노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핑계대는 것이다. 노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럴듯한 말로 자기의 게으른 것을 감추는 것이다. 그들은 뭐 하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에 점점 매진할수록 그의 마음과 생각은 말씀을 보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러한 것들에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는 또다시 죄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된 성도는 마음과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성도지만 누구와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처럼 여긴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취급한다.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즉 바른 교훈,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결과에 빠져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신앙생활을 마치 나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다닌다.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나 돈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큰 힘, 권세, 권력 가지고 싶어서 교회 다닌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왜 예배를 드렸느냐? 왜 헌금을 드렸느냐? 왜 기도를 올렸느냐? 결국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니까 이제 내 차례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제 당신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나의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이익의 방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조금 더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에 만족이 없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아질 텐데 내가 조금 더 하지 않아서 이런 상태다라는 여김이 있으니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 사람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즉 우상 숭배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며 살지 않냐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살지 않냐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지? 나는 오늘 왜 예배하고 있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뭘 따르라는 얘기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과연 무엇을 성도에게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냐고요. 앞서 우리들이 살펴본 그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다른 교훈은 피해야 하지만 바른 말은 따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음은 따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 피하고 복음을 따르라. 누구에게? 성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은 피하고 복음을 따라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세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건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삶은 결국 무엇을 따르는 삶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 즉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출세나 자식 잘 되는 거나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은 이미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르지 말고 주실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구나 라고 할 수가 있지. 하나 더 살펴볼까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제각각의 요소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 단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따라야 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구나.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상태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요?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겠구나. 최고의 상태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한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건강관리를 잘했다면 오늘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만족하는 마음이 없겠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붙들어 주신 최고의 결과가 이 모습이겠구나. 그래, 더 안 아파서 감사하다. 이만해서 감사하다.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자족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자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건건은 큰 유익이다. 큰 이익이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 예배는 큰 이익이다. 큰 유익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하나님을 누리니까 오늘 나의 삶이 기쁜 거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만해요? 왜 저만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최상의 결과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더 떨어지지 않고 이만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6절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왜 자족할 수 있어요?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 뭐예요? 족한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려면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복음을 따르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오늘 나의 그 삶의 결과값에 만족이 누려지는 거다. 말씀은 지금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왜 만족이 없을까요?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결과값인데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 우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치우쳐 있는지를 오늘 내가 자족하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대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만족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맨 앞줄에 서야만 해. 성적이든 어떤 그 이익이든 항상 앞줄에 서야만 만족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생이 여전히 내가 사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른 교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은 결국 뭐에 빠지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욱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느냐? 영육이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성도에게 했을까요? 성도는 그 결과값이 파멸과 멸망일 수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가 멸망의 자리로 끝날 수 있나요? 말씀을 보세요. 성도를 향하여 종착지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영생, 요한복음에서도 영생. 멸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파멸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난다? 영생으로 끝난다. 그런데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면 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성도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에 그는 무엇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고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성도를 성도로 보존해 주는 분이에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주구장창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인 거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인 우리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 속에 다른 교훈으로 꽉 차버렸어요. 복음을 놓치고 다른 교훈을 꽉 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파멸과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분기가 팽창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 하나하나가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것들을 따라야 된다. 무엇을 위해? 성도를 붙잡아주기 위해, 성도로 보존하기 위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파멸과 멸망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싸움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주권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 있나요? 나는 잘 살 자신 있어요. 나 이번 주에 하나님 따를 거예요. 복음을 따를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 피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할 거예요. 자신 있는 분 계시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신은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이미 나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이 없는 존재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오히려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주일인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복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채워주셨는데 실제적인 일주일의 삶에서도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는가? 그래, 하나님이 오늘 채우신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이게 정상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실 하나님, 영생을 취하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것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가 어떠한 혼잡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떠한 오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염을 제거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순전한 복음으로, 합당한 복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말을 제거하고 바른 말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이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복음을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성도다움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